오늘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인생,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궁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때 포로로다가 이스라엘 온 민족을 다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렇게 끌어간 사람 중에 바로 아주 믿음이 신실한 바로 유다 청년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지식이나 또 재주가 뛰어나자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고, 나아가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 풍습까지 다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내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백,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나아가 유대인으로서의 바로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육신으로 사는 현실에서는 그저 세상에 맞추어 적당히 문화나 세상 풍습을 따라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인생에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철저하게 벤치마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주의 뜻을 쫓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세상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면 정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개 보면 우상을 섬기는 국가들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활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주로 식생활이 육식과 술 위주였는데, 그것도 날고기를 피채 먹고 또 술을 마셔도 어떤 격식과 절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취하도록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와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 패하고 이제 정권이 넘어간 뒤에 그 바벨론 5대 왕으로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세워집니다. 그때 그는 바로 정권을 잡은 그것을 자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위상을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서 전국에 있는 바로 그 방백과 또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잔치 음식의 메인 메뉴는 바로 육식과 술이었습니다. 이러한 식문화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도 강요하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참으로 난감해졌습니다. 물론 육식도 먹을 수 있고 술도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왕국의 그 나라의 그 식문화를 따르지 않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좀 더 이렇게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 삶을 살고 싶은데 그들이 억지로 자기들이 먹는 그런 식문화를 강요하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와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네 나라의 청년들에게 그들에게는 당신네 나라에서 먹는 그런 음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이 지난 뒤에 채식을 먹은 우리와 그 육식과 술을 마시면서 그 진미로다가 그 뭐예요? 정말 먹거리를 때운 그들과 비교해서 누가 과연 더 힘있게 보이고 더 윤택하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 왕의 환관장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렇게 채식을 했는데 나중에 열흘이 지난 뒤에 체크를 해보니까 채식을 먹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얼굴이 윤택하고 기름지고 건강해 보이고 그 육식을 먹고 술과 또 진미로다가 그렇게 배를 채운 그들은 굉장히 초췌해 보이고 피폐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들로 하여금 바로 유대 문화 식습관을 버리지 않게 하고 그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피채 먹는 거, 술 취하도록 마시는 거,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추구하는 식문화이고 나아가 사탄의 문화인 것입니다. 피채 먹는 음식은 건강을 상하게 하고 술 취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폐하게 만들어서 이성을 잃게 만들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까지도 해치는 그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식문화를 철저히 지킵니다. 가령 그들이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그들이 만약에 육식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주는 그런 육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고국에서 바로 고기를 갖다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공수에다가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고기가 뭐 질이 좋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은 이 가축을 잡을 때 오랜 시간을 뜸을 들이면서 그 과정이 너무나 긴 시간을 초래하고 그리고 한 번에 안 죽으면 그냥 여러 번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죽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도 말을 못할 뿐이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을 갖다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최악의 그 긴장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그 긴장의 독이 심장으로다가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이 피와 살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먹게 되면은 치명적인 그런 어떻게 해요? 질병이 생기고 건강을 해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피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육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주 짧은 단검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이 급소를 단번에 단시간에 찔러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이 전혀 죽는다는 그 긴장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고기나 물론 피는 안 먹지만 그런데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것을 알고 자기 나라에서 그 육식을 공수에다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독이 든 살만 먹는 것이 아니라 피로 끓인 선지국이라고 해서 그런 해장국도 먹습니다. 저도 그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거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절대 저는 그걸 먹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타국의 식문화를 우리가 모방해서 그런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마음만 거룩하게 아니면 말만 거룩하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한 마음에 행동이 따라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도 또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또 입에도 거친 말을 하고 또 절대 남에게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배려와 양보심도 없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으로 드리는 것은 육적 예배예요.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은 육적 영적 예배가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다니엘은 자기가 비록 그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그 친구들 역시도 포로의 신분에서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주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바벨론 왕국에서 어떤 오더를 내리면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그런 자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뜻을 정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모름지기 크리스찬은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가 뭐냐면 라틴어로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1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직을 맡고 있다 해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코람데오 신앙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습니다. 보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는 뜻의 하나님입니다.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야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딘들 안 가시고 무엇인들 안 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은 항상 코람데오 신앙으로, 사람들이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여러분이 정말 술을 취해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분위기에서도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고 컨트롤하면서 통제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믿으면 담배는 왜 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입에다가 여러분이 독한 술을 퍼붓고 담배를 피워서, 그렇죠, 여러분의 몸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고 끊을 것은 단호하게 끊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니엘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거하게 되는데,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무섭고도 신비한 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바로 그 바벨론 그 땅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두라 평지라는 그곳에다가 아주 큰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자는 살려주고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끌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 그 국도민이 다 와서 그 금신상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항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경노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물을 준비해 놓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왕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그 풀물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세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에게 절을 하겠느냐? 우리의 신앙 양심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죽어도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저 풀무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들의 신앙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러자 그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결코 무릎 꿇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들 셋을 갖다가 그 풀무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는데 그들을 잡아서 던졌던 그 신하들은 그 화력에 끄실러서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풀무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끄림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어떤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니엘은 그 왕궁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 거하면서 또 자신의 집을 하나 따로 주어서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그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루 3번씩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바벨론 왕궁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수석 총리고 2사람이 그냥 총리인데 그 바벨론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자굴에 던져질 때가 다리오 왕 시대인데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다니엘을 총애하니까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아주 간교한 계략을 하나 꾸밉니다. 그것이 뭐냐면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의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절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이제 그 문건을 올리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인을 딱 찍고 봉했어요. 어인을 찍고 봉하면 그 누구도 변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총리들이 옳다, 잘 됐구나. 너는 이제 올무에 걸려들었어. 너는 이제 죽고 말 거야. 하면서 눈에 가시였던 그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을 생전에 엄청 총애하고 아꼈는데 왕명을 자기 자신이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묶어서 사자굴에다가 미련 없이 집어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언제서나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이 벌써 그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사자를 명하여 그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다가 그 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자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항구탱이 가서 얌전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루를 거기서 보내고 이제 새벽에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들의 농간에 내가 넘어갔을까? 응?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모함하는 자들의 그 계략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울면서 이제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아, 응?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무사하냐? 어쩌냐 하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여기 평안히 잘 있나이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죠? 그러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놓고 그를 모함했던 총리와 그 가족들까지도 다 사자굴에다 집어쳐넣어버립니다. 그러자
집어넣는 동시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들을 깨무니까 뼈까지도 다 으스러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감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의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믿겠다고 작정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요. 형통해요. 왜? 온전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사단 마귀와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불안하고, 그렇죠?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깨끗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의 마음은 육으로 채워져서 비어져 있기 때문에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쫓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다가 이 자리에 오면 벌써 이 자리에 와서 주여 하면서 아마 가슴이 뭉클해질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들어오면서 마음이 설렐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어디서 일주일 동안 뭘 해다 왔는지, 어젯밤에는 뭘 했는지, 교회 와서 졸고 꼬박꼬박 졸고 말씀 한마디도 못 듣고 1시간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한 주간을 무슨 능력으로 살겠습니까? 할렐루야. 성전에 나오면 기쁜 마음으로 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고,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오셨는가? 육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100% 우리가 완전체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의 옷을 벗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영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때 우리가 완전한 완전체가 되어서 영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수건을 가리고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거울을 마주하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서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뜻을 정한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3년만 돌아보더라도
어찌 그리 세상에 코로나 그 팬데믹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의 겁을 먹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창궐할 때, 특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 제가 볼 때는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태하고 타성에 젖은 그 신앙이, 형식적인 그 신앙이 적당히 핑계대고 빌미로 삼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온 것이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응?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사람들은 그 퇴장하는 코로나와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깨끗이 퇴장했습니다. 세상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40년 동안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모세를 갖다가 첫 번째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관리하고 통솔하고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문턱에 와서 두 번째 바로 후계자를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담대하고 강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명문지파가 아닌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나안 그 지경을 접수하고 이제 그 가나안 지경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쫓아가라. 그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하리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거기에 원래 있던 그 토착민들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환경 바라보면서 적당히 핑계거리 찾고 합리화시킬 것 찾고 빌미를 찾고 이러면서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다가 적당주의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오직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다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과 맞짱 떠서 환경을 이기고, 할렐루야,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아멘. 그리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정말 인권도 주권도 없는 그런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얼마나 사람이 신실하고 지혜롭고 총명한지, 자기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적국의 왕들이 다니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왕을 거치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누구예요?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그리고 또 왕 하나 있는데 그 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네 왕이 그렇게 왕권을 차지하고 왕위에 있을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는데, 고레스가 다니엘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 섬김의 그 충직함을 보고 나중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 회파된 성전을 다시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많은 그 성전을 지을 자재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적군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면은 우군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적군이 아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군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모두 정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고 오직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목전의시, 즉 코람데오 신앙으로다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짱 뜨고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모두 적과 끓이오르는 저 천국, 바로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